지금 오늘이 또 마침 또 백중 입체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인데 뭐 그동안 무량수열에서는 백중제를 따로 안 하고 주로 이제 법공양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제 백중 대음력 7월 15일에는 이제 해전날이잖아요. 한국 해전날인데 그날은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이제 그 수행을 마치고 그 공덕을 해양하는 날이거든요. 공덕을 해양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이제 수행자들이 그 석 달 동안 안극 기간에 이제 수행한 그 공덕을 이제 해양하면서 또 신도님들이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제 이 지옥众生도 그렇고 그 고난에 빠진 중생이 제도가 된다는 공덕을 있는다는 겁니다. 그날만. 특히 그날은 이제 뭐 스님들이 공양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같이 공양을 받아요. 선인들이라든지 이제 보살님들도 같이 와서 공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천 년 동안 갈래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뭐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스님으로 변장을 해서 와서 공양을 받는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깊어지다 보니까 그날은 하여튼 뭐 천신들도 그렇고 신종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그날은 공양을 받는다. 이게 딱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지옥까지 그날은 특별하게 이제 그 공양을 받을 수 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뭐 면에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지옥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그 백중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제 목련존자, 목련경에 있고 우람풍경에 또 그게 나옵니다. 이제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입니다. 나복. 아버지 이름 보상이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 나복이가 3년 상을 하고 또 가세가 좀 기울어요. 기우는데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또 좀 부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돈을 붙이면서 이 스님들 500명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공양을 안 올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양을 안 올리고 공양을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엄마가 이제 나보기 엄마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살상을 그렇게 많이 해요. 고기를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데 고기를 그러니까 축생들을 길러요. 길러가지고 죽여요. 직접 도살을 합니다. 또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간을 빼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목련존자 엄마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곰의 웅담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또 피를 산채로 피를 받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그 잔혹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귀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 살생을 한 그 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고 또 목련존자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스님들 500명을 초청해서 항상 공양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한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통 지옥이 아니고 지옥 중에서도 가장 험한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이 나중에는 출가를 하는데 그 엄마는 그래서 가보로 빨리 죽습니다. 그 가보가 워낙 커가지고 빨리 죽고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신통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 지옥에 있는데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못 구해냅니다. 워낙 재질이 극악무도해가지고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도 그 다음 더 약한 지옥에 밖에 못 갑니다. 못 끄집어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련존자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해전날 많은 스님들 500명을 초청해서 공약을 올려라. 그 공덕에 힘입어서 어머니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다.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보살님들도 오고 뭐 아란도 오고 다음 신중님도 오고 막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힘에 힘입어서 그 가피력에 힘입어서 이제 구제를 하는 겁니다. 목련자 개인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중무람문제가 생긴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음력 7월 15일 날 이제 스님들께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제를 지내고 이제 하면은 7대 조상까지 그 가편이 있는다 해요. 그 조상님 중에 뭐 지옥에 있거나 축생으로 떨어져 있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생에 좋은 데로 태어나거든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 몸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7대 조상까지 영향을 받아요. 백중.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제 백중을 초파일 다음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7대 조상까지 되고 또 일가 친척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명절 때 또 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하고 다 하지만 하여튼 백중 때 그런 이제 특별하게 지옥문을 여는 날이잖아요. 감옥에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해주는 날이에요. 아니면 뭐 감옥 밖으로 휴가도 가잖아요. 제수들 보면 휴가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날은 특별하게 이제 제수들도 이제 외출도 가능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한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뭐 몇 달 전부터 입자를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매주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음력 7월 15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석 달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걸 뻗어서 같이 수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입제를 하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그날 이제 딱 하면 돼요. 매주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과 그런 불보살님들의 이제 위신력, 가지력에 힘입어서 이제 그렇게 구축이 되듯이 우리 연불도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우리가 왕생극락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연불해주고 하면은 또 조상님들이라든지 또 그런 영가님들도 왕생극락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그게 마음이 맞으면. 그 영가 천도본문에 보면은 정토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최고의 그 정토본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남 시식이라든지 보면요. 그러고 거기서 남아미탑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 그 보면은 이제 뭐 그 연불 장단 붙이면서 연구를 하지만서도 그 정토본문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신명나게 붙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영가님들을 이 왕생극락으로 이끌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천도제를 하는 분들이 스님들이 이제 그 정토본문을 알고 하면 굉장하겠죠.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하고 이제 그거를 안 믿고 하면 이제 효과가 적겠죠. 근데 믿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 이제 이렇게 고향에 못 가시고 이제 제사 못 지내는 분들 위해서 이제 합동 차례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스러운 또 일도 일어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느끼겠다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유주무주 고원이라든지 일체 인연 연간님들한테 이제 음식도 공양하지만은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법공양. 이렇게 법문을 얘기해 주거든요. 법문을, 정토 법문을 얘기해 주고, 정토 법문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후렴으로 하면서 같이 연불도 하는 거예요. 연간님들하고 같이. 연간님들, 그러니까 부처님, 불보살님 모시고 연간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법회를 여는 겁니다. 이게 가남시식이라든지 천도제 자체가 굉장히 그 보면은 정토 법문에 골수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다람이라든지 변식진언이라든지 보면은 이 체계가 완벽해요. 우리나라 이 전통식 자체가요. 완전히 정토 법문입니다. 완전히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상하게 정토 수행은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까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가남시식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대단한 법문이 다 들어있고 의식이 다 들어있는데 스님들이 아침 종을 치면서는 아침 종성도 완전히 정토 법문이에요. 스님들이 행자 때 그거 하거든요. 행자 때 하한 법문, 정토 법문이 거기 종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토 법문에 골수가 다 들어있는데 왜 정토 수행이 확산이 못 됐을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백종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목련연가처럼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뭐 가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거나 아니면 뭐 객사를 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날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내줄 수도 있고 또 연보를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정토행자님들은 이제 원친체조 참여 발언문을 내일 입제 때부터 하루 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해드리면 좋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연보를 해드리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원찰에 있는 분들은 뭐 원찰에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서도 또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원친체조 참여 발언문을 보시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가님들 또 원한이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의 이제 화해하고 용서를 서로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 원한진 영가들님들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감옥에서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미결수 또 이제 판결 나기 전에 보면 합의를 해버리면 죄를 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왕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몸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뭐 파산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귀신들의 조화로 의해서 귀신의 조화로 의해서 그 희로애락이 다 벌어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양신이고 귀신들은 음신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존재가 안 보여서 그러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육도로 눈회를 못한 귀신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밤이라든지 어둡고 습한 곳에 주로 계세요. 그래서 밤길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저거고, 그래 병원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귀신이 많아요. 우리 이제 점토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신 분들이 다 그런 증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많고 공격을 하고, 근데 연보를 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고 뭐 10일 만에 의식이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상각현 보살님은 그래 됐거든요. 그래 이제 그 자식들이 보면은 의식을 잃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는가 보다 했지만은 의식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연보를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연보를 하고 그 많은 원진 체조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연보의 힘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토행자들은 이제 이런 도리를 알고 이제 또 백중도 하고 천도의식도 하면 또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다. 또 그런 천도의식의 법문을 보면은 100%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근데 이제 정토 법문을 모르고 그러면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의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가람치식 보면은 참선 법문, 마음을 깨닫게 하는 법문, 또 무상 법문, 무상계라든지 그러고 이제 정토 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법문은 정토 법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육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걸 다 놓게 하고 이제 왕생긍긍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 이제 가람시식 법문이 보면요, 최상승 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법문 중에서도. 거기서 사도공안이 다 들어가 있고, 정토 법문이 들어가 있고, 하한 법문이 들어가 있고, 이 또 연보를 또 직접 하도록 하게 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란문절에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이제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또 낙태연가라든지 또 이제 결혼 장가 못 가고 죽은 형제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누가 이렇게 제사도 안 지내주고 제도 안 지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가 친척이 있으면은 좀 해주면 좋아요. 저도 7살 때 제 동생이 죽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해드리고,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죽었어요. 연탄 가스 마셔가지고. 그 이제 안동에서 중학교에서 이제 대구 좋은 학교로 붙었는데 그래 되고. 그래야 이제 좋은 일인데 어떻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하고 삼촌도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됐는데 그 막내 삼촌만 죽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그때 처음 그 죽은 시신을 봤어요. 이게 죽은 시신인데 뻣뻣해요. 뻣뻣하게 굳었는 그 시신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이제 5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삼촌을 이제 제가 이제 거의 5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형처럼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삼촌을 항상 따라다니고 이제 방학 때마다 가면은 집에 만화책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빌려놨거든요. 그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 그 초등학교 때 그 만화책을 보니까 그 학교 공부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그냥 점수가 다 나와요. 그 만화책이 다 있으니까. 그때 그 만화책에 나오던 공상과학 만화하고 어법 만화가 지금 다 현실화됐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막내 삼촌이 죽은 시신을 보고 제가 좀 이제 어떤 이렇게 좀 내성적으로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별로 없고 항상 혼자 놀고 혼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사도 안 지내주죠. 무덤도 없죠. 공덕을 지어줘야 되는데 우라분들 같은 그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호선사 법어 말씀드릴 건데요. 202페이지 보면은 참마음이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철호선사 법어입니다. 책 없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 이 철호선사 법어는 이제 이 철호선사님이 선종의 조사로서 참마음을 깨닫고 정토로 기이해가지고 왕생을 하셨기 때문에 참선하는 분이나 정토하는 분들이 다 그냥 납득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최상승 법문입니다. 최상승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알고 연구하는 분들은 상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변성을 하고 연구해서 하면은 상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호선사님이라든지 연지대사님 아까 우리 왕생락 발언을 했잖아요. 연지대사님도 선종에 조사하면서 정토정 조사해요. 그러니까 상품 상생을 발언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큰 스님들은
연불자 삼매현전이라 해가지고 그래 강경, 연불, 참선, 주력 중에 연불자는 삼매현전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매를 증득하면 상품 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상품 상생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봉사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높게 잡다 보니까 이 중국 독림사는 123명이 폐간 정리해서 123명 전부 다 왕성했지만 우리는 30여 명 스님이 이제 금봉사에서 완전히 이제 올인해서 정진하고 1820명은 마을 분들이에요. 일하면서 연구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갔습니다. 더 대단하죠. 스님은 뭐 스님들은 날아서 왕성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등공이라 하잖아요. 날라가지고 왕성하면서 그 시신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시신 땅에 떨어진데 이제 비석도 세우고 부도탑도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봉사에 이제 그 등공대가 산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날라가고 떨어졌다 거기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삼국묘사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거의 뭐 지붕을 뚫고 날아가고 막 이런 식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그 왕생 그 사례를 보면은 좀 특이해요. 또 삼매를 연불 삼매를 목표로 하고 그 뭐 연불 삼매를 증득하니까 이미 살아서 아미타불 모습으로 변해갖고 왕생하고 미륵불로 변해갖고 왕생하는 사례도 나오잖아요. 달달밥과 멀리부터 거기 보면 나오죠. 삼국묘사에.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왕생 전에 이미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우리 조상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보다 10배가 더 많게 왕생을 해버리잖아요. 순차적으로. 그 굉장한 거죠. 제가 봐서는 우리 조상님들은 연불자 삼매 현전 목표가 컸기 때문에 이적도 많고 더 많은 분들이 왕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만일연불의 전통으로 만일연불에 하면 27년 몇 개월을 해야 돼요. 27년 몇 개월 동안은 계속 법회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든 뭐 그렇게 모여서 이제 또 연불하고 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게 전부 다 이게 막 저래 돼버렸어요. 그럴 때만 해도 뭐 성도신앙이 대단했고 극락팔대보살이 그냥 우리가 아는 미륵보살, 지장보살님이 전부 극락팔대보살이에요. 본신은 극락에 있습니다. 간세보살도 그렇고요. 문수보현보살도 그렇고요. 여기 가는 세지보살님이거든요. 허공량보살님, 금강량보살님 이 팔대보살의 본신은 극락에 있습니다. 본신이 이제 낙산사도 있고 보리암도 있고 그래 계시거든요. 중국에 이제 그 보타라카산도 있고 또 지장보살님은 뭐 고산에도 있고 우리나라 김교각 스님 왕자로 오셔가지고 그래 인간으로서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김교각 스님이 그렇게 해서 드물잖아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살님이 김교각 스님입니다. 지장왕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화산 일대가 그냥 대단한 성지고 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지만 거기서는 피해를 거의 안 받다 합니다. 그 김교각 스님의 이제 그 원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철호선사님 법문을 보시면은 참마음이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 참마음이 바로 이제 불성이고 자성이고 묘명진심이고 진하고 대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대반열방행에서 진화를 이제 참나라고 하고 참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예. mid없는 배라고도 하고 그림자 없는 나무라고도 하고 구멍 없는 필이라고도 하고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름을 갖다 대자면. 그래서 이 참마음은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무한한 생명, 또 무한한 강명, 또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공덕, 무한한 사랑,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보라는 분들은 아미 답을 하면 그 무량각, 무량수, 무량각이 그냥 발현되는 겁니다.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이 최고 스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조 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하기 자선 본자 부족이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자성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구족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성이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자선 능생 만법이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낸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얘기죠.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굉장하죠.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조스님이. 그래서 그 무량각, 무량수, 무량각이 바로 자성자리입니다. 무한합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벌어져야 우주라 하거든요.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우주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희한하죠. 그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참마음에서 이 우주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양자역학으로 말하자면 그 양자장에서 모든 에너지하고 그런 또 강명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세계를 관찰하고 미립자를 관찰하고 생각할 때 그게 물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관찰하면 입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양자세계 자체가. 그래서 그 양자 물리의 그 이론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쓰고 있고 반도체도 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전부 거기서 양자역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론은 머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관찰하면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그게 참,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도 그 양자역학을 안 믿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인과 법칙하고 안 맞으니까. 이렇게 아인슈타인조차도 납득을 못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근데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다 납득이 됐죠. 왜냐하면 그게 다 그걸 갖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이 그것 때문에 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불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이제 현상계가 이 보고 듣는 현상계를 색이라 하는데 색 그대로 공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딱하잖아요. 이것도 딱딱하고 전부 딱딱한데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빈 게 아니고 법정 스님 말처럼 텅 빈 충만이라 이거죠. 텅 비었는데 에너지로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